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인 나사로도 죽었다 하는 거죠.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다 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거 교환 다룰 때 생각하기로 하고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죽은 자의 상태가 어떻는가 하는 것을 다룰 때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스올, 음부라는 단어를 불신자가 고통받는 장소라고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26장이 유일해요. 나중에 그걸 좀 살피도록 하고요. 오늘 종말론 네 번째, 개인 종말론 세 번째 시간 중간 상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 종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개인의 종말이 임하고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인간 논과 더불어서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죽음을 불러온 죄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또 우리가 내린 바 있고요. 사람이 다 죽으면 신자는 영혼이 즉시 낙원 혹은 아브라함의 품 혹은 천국 병행해서 사용하는데요. 즉시 영혼이 그렇게 가서 복된 상태를 누리죠.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마감하고 복된 상태를 누려요. 불신자는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즉시 그 영혼이 고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중간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죽음부터 주님이 재림하셔서 육체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거스틴 이후로 많은 그 기독교 신학자들은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 상태를 인정하고 그걸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서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확실하게 정언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해서 어떻게 완전한 영화를 누리는가, 거기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주로 했지,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 사이에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선명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중간 상태라는 이 교리 자체를 비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가워도 그렇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비평받을 만큼 또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자, 교환 1번 보십시오. 중간 상태. 이건 중간 상태라는 것은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죽음 이후에 다 어디로 가죠? 흙으로 돌아가서 썩지 않습니까? 그죠? 죽음이 육신과 영혼의 분리인데요.
육신과 분리된 영혼이 중간 상태 동안에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중간 상태. 죽은 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를 따지는 것이 중간 상태입니다. 몸은 죽음 이후 땅에 묻혀 썩지만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할 때 말씀드린 것대로 성경이 많은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몇몇 신학자들은 이 중간 상태 교리를 비판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음부와 낙원을 언급합니다. 죽음 이후에 분명히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언급해요. 분명히 죽음 이후에 뭐예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생하게 그 고통의 현실을, 이게 비유이냐 실제이냐 말도 많지만 성경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유라고 해도 어떤 분은 나사로는 실명이 나오기 때문에 비유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만약 비유라고 해도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요 실제보다 그 비유이기 때문에 덜한 것이지 실제보다 더하지는 않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실제는 비유보다 훨씬 더 적나라한 거죠. 만약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가 비유라고 해도 불신자들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즉시 맛보는 영혼의 고통은 여기 묘사된 16장에서 묘사된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개인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세례파의 일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제7일 안식교 등은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영혼이 의식이 없는 수면 상태에 들어가거나 혹은 영혼이 멸절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육신의 썩음과 더불어서 영혼도 소멸되어서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창조시와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부활한다고 가르쳐요. 영혼 수면을 가르치고 영혼 멸절을 가르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뭘 가르친다고요? 개인이 육체의 죽음으로, 그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계속 그 삶을 심판과 복된 상태로 나누어져서 이어간다는 것이 성경의 정언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편 강도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한 것 우리가 기억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고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영혼이 잠자거나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죽음 이후에 경건한 자는 영원한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도 뭐예요? 형벌 아래에 두어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게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의 바울의 고백, 고린도서 5장 6절 8절에 있는 바울의 진술 모두 다 중간 상태에 대한 교리적 증거 구절이 되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상태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몸은 육신으로 석으로 돌아가 썩고 영혼이 어떻게 삶을 이어가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인데, 이제 전통적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단 한순간도 영혼이 불멸이라는 존재로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 불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개념은 헬라 철학이 말하는 스스로 자존하는 영혼으로서의 불멸적인 존재와는 구별해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간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유의해야 될 단어가 낙원과 음부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음부라는 이 단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래 음부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스올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스올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스올이라는 용어가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스올의 용례는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죽은 자들이 거하는 처소로 소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되는 용례는 무덤을 가르치는 단어로 종종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요, 지옥, 그러니까 악인들이 형벌받는 장소로 소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홀이라는 단어가 그냥 뭐예요? 음부라고 번역되어서 무조건 불신자가 죽음 이후에 가는 심판의 장소라는 단어로만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대 교부들의 잘못된 중간 상태에 대한 견해들을 다룰 때 이야기하겠지만, 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은 불신자와 신자가 죽음 이후에는 낙원과 음부라는 어떤 소홀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같이 소홀에서 부활을 기다린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부들도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한 거죠. 그러나 이 소홀이라는 이 단어, 음부라는 이 단어가 가장 보편적으로는 죽은 자가 가는 일반적인 서소라고 사용되었지만, 이제 시편 그리고 잠언 같은 지혜서를 보면 조금 더 특성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음부 혹은 소홀이라는 이 단어는 선인과 악인이 보편적으로 가는 죽음 이후의 장소가 아니고 악인들만 가는 장소로 잠언에서는 거의 국한됩니다. 선인들은요, 소홀과 대비되는 묘사로 생명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대비시키고요. 그러니까 많은 교부들이 주장하듯이 소홀은 악인과 성인을 가리지 않고 죽은 자가 보편적으로 가는 공통된 장소다 하는 것이 다 맞지 않아요. 구약 성경 안에도 소홀 혹은 음부라는 단어가 악인들이 특별히 고통받는 장소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 소홀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70인역에서 하데스라는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이제 번역되는데요. 이것이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6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악인들만 따로 가서 고통당하는 형벌의 장소라고 지칭되게 되죠. 그리고 낙원은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낙원이라는 것도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고,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닌데 왜 예수님 당시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요, 당시 유대교회에서는 메시아 사상을 종말론적인 묵시 사상에서 가져와서요. 유대의 종말론적인 묵시 사상에 의하면 메시아가 있는 장소가 낙원입니다. 낙원.
메시아가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계시는 장소가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단어는 유대교회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교회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메시아라면 죽일 수가 없죠. 그 메시아를 지칭한 자칭 참남한 자, 신성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같이 달려있는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다고 한단 말이죠. 낙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유대교가 메시아가 계시는 장소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말은 내가 곧 뭐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흔하게 사용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천국이 아닌 중간 상태 동안에 따로 가 있는 어떤 장소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님 사용하신 낙원이라는 단어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어떤 의미였고, 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단어, 낙원이라는 것은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뉘앙스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낙원과 음부를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보십시오. 분명히 음부는 불신자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즉시 형벌을 받는 장소로 사용된 것이 맞고, 낙원은 신자가 죽음 이후에 즉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상태를 이렇게 의미하는 장소가 맞지만, 이게 뭐는 아니라고요? 천국과 지옥과는 또 다른 어떤 별개의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간 상태를 배우잖아요. 중간 상태라는 말은요, 중간 처소라는 개념보다는 중간 상태에 더 방점이 있는 단어예요. 중간 상태. 상태가 뭐예요? 죽음 이후에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상태로 있느냐. 뭐가 강조가 아니라고요? 천국과 지옥 외에 또 다른 장소를 강조하는 낙원과 음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는 천국과 지옥의 똑같은 의미이지만, 자, 천국 가 있는 우리 신자의 영혼이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육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죽음으로 완전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이라고 묘사하는 이 천국에서 누리는 복된 상태가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혼이 누리는 그 상태가 임시적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중간 상태는 처소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태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낙원과 천국도 뭐예요? 낙원과 음부도 뭐예요? 처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뜻은요, 천국과 지옥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죽잖아요. 그럼 영혼이 어디 간다고요? 낙원 가요. 이게 천국과 다른 곳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임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뭐예요? 육신과 분리된 채로 영혼만 지금 천국에서 뭐예요? 부활을 기다리면서 복된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직 뭐예요? 완성된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채 영화의 최종 상태인 부활을 소망하는 상태, 그 상태로 영혼이 있는 천국에서 있는 그것을 낙원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옥 음부는요,
지옥과 또 다른 어떤 제3의 장소가 아니고 음부에서 불신자의 영혼이 고통당하면서 지옥 갈 날을 따로 기다리고 있는 제3의 장소가 아니고 지옥의 임시적인 상태. 아직 육신은 무덤 속에 있어서 서고 있고 영혼만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나사로 그 부자처럼. 그죠? 그러나 이게 최종 형벌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음부 혹은 소울 혹은 헬라 단어로 하데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혹은 낙원과 음부는 같은 개념이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국과 낙원을 다르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안전하다고요? 같이 보는 게 안전하고 적어도 우리 개혁교회, 전통적인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들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2장을 한번 보십시오. 32장 1항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서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따로의 장소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이 좋죠. 낙원과 음부를 천국과 지옥의 중간 처소라고 이해할 때는 어떤 위험이 있다고요? 천주교처럼 중간 상태를 자꾸 장소에 집착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 외에 또 다른 중간 처소로서의 낙원과 음부를 생각하면 연옥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 처소가 마치 최후의 처소에 비해서 불완전한 음부에서의 고통도 게헨나, 지옥이라는 뜻인데요. 지옥에서 받는 고통보다 덜 고통스럽고 낙원에서의 안식도 나중에 천국에서 누릴 안식보다 조금 더 덜 완전한 것으로 오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천국과 지옥과 똑같은 장소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경이 중간 상태와 중간 처소보다 최후의 상태를 훨씬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죠. 그 다음 3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간 상태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부들의 잘못된 견해들인데요.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어거스틴 등의 초대 교부들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이 다 지하 음부에 내려가서 각기 다른 구역에서 의인은 어느 정도 상을 받고 악인들은 어느 정도 벌을 받으면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다고 보았죠.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거스틴도 이레니우스도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도 죽음 이후에 어느 정도의 상을 받고 어느 정도의 벌을 받는 그런 어정쩡한 심판, 어정쩡한 보상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정쩡한 심판과 어정쩡한 보상의 장소로 따로 낙원과 음부를 거론한 적이 없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다는 차원에서 임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받는 신자의 보상, 위로, 안식이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완전해요. 신앙 고백서가 뭐라고 가르치죠? 죽음 이후에 의인의 영혼은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불신자가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즉시 뭐예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비록 육신이 죽는 즉시 가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완전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뭐예요? 악인들이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일반 은총 가운데 살잖아요. 마시고 먹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지옥은 음부는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완전한 형벌과 완전한 진노와 완전한 심판밖에 없는 곳이에요. 완전한 저주밖에 없는 곳이에요.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에요.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의 눈을 뜨고 이 은혜의 중요함을 깨달은 자는 하박국처럼 고백하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잎이 없고, 그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구원의 하나님, 지옥에서 건지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감사하십시오. 주께서 가까운 것을 기억할 때 왜 우리가 간용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 지금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이 나보다 더 완벽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한 방울의 은총도 없이 심판으로 처리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수를 잘한다 해도 하나님만큼 복수를 못 해줘요. 하나님은요, 의인에게 악을 베푼 악인들을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고 완전한 형벌로, 그것도 영원히 복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길 때 우리는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중간 상태를 처소가 아니고 뭐예요? 상태로 강조하잖아요. 근데 천주교는요, 처소를 강조해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내죠? 연옥을 만들어내었죠. 여러분,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천국과 지옥 외에 또 다른 제3의 장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연옥을 만들어내었죠. 영세를 받고 공덕을 쌓은 완전한 자들의 영혼은 천주교에서는 죽음 이후 즉시 어디에 간다고요? 낙원에 가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낙원은요, 천국과 다른 제3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천국과 지옥과 다른 또 다른 낙원과 음부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연옥이 끼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천주교의 중간 상태 교리에 하면은 낙원은 누가 가는 것이에요?
일단 영세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영세 받고 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공덕을 성인들처럼 공덕을 많이 쌓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그죠? 낙원 갈 만큼 충분히 공덕을 쌓은 완전한 자들만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영세를 받았지만 기도가 부족하고 선행이 부족하고 공덕이 부족해서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자들이 어디에 간다고요? 연옥에 가요. 연옥에. 연옥에 가서 뭐 하죠? 정화를 받죠. 자신의 죄에 대한 보석으로 보석 불과 시련을 통하여서 정화되는 그 장소가 연옥이에요. 그 정화되는 기간은 개인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연옥에서 정화되는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그 죽은 자의 정화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변경시킬 수도 있다고 천주교는 가르쳐요. 여러분이 천주교 신자들이 장례식에 열심히 가시는 거 보셨죠? 그 천주교 신자들이 장례식 가서 뭐 합니까? 다 묵주 돌리면서 기도문을 외워요. 이거 뭐 하는 거죠? 그런 것이 공덕이 되어서 연옥에서 정화받고 있는 사람들의 정화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또 그것이 자신에게도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7성례죠. 우리는 성찬과 세례만 성례 아닙니까? 천주교는 7성례여서 이 7성례 모두가 이런 공덕과 은총의 수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미사 자체가 신비한 언덕을 삭는 시간이에요. 미사 자체가. 그래서 종부 미사라고 해서 혼인 결혼식도 그렇고 장례식도 그렇고 그 미사에 참여해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 자체가 뭐예요? 언덕이 되고 공덕이 되고 심지어 죽은 자들의 정화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그런 효력까지 있다고 주장하죠. 교리서에 보면은 고백의 성사로 지옥의 영원한 벌은 언제나 사함을 받으나 세상과 연옥의 벌까지 다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요한한 벌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신부는 보석을 정해준다. 고의 성사 받은 사람은 우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자기 죄에서 오는 벌을 보상해야 한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이 연옥 교리는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는 인간의 헛된 고안물일 뿐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는 중간 상태에 대한 천주교의 가르침은 림보설입니다. 림보는 림부스라는 단어인데 가장자리 혹은 주변 그런 뜻이에요. 변두리 그런 뜻입니다. 지옥의 변두리, 연옥의 변두리에 따로 이들은 림보라는 장소를 고안했죠. 그래서 천주교는 철저하게 중간길을 상태로 보지 않고 처소로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비성경적인 장소를 고안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조 림보 혹은 조상 림보라는 것은요,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 구약 성도들이 죽어서 가 있는 또 다른 장소라고 하죠.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예수님이 지옥에 강화하셔서, 그죠? 베드로 거기 전서에 3장에 나와 있는 그 난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음부에 강화했다고 하는 이것을 실제로 갔다고 이들은 봐요. 그래서 선조 림보에 구약 성도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지옥으로 강화하셔서 복음을 전해주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20절도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부 강화를 실제로 음부로 내려가셨다고 해석하지 않고요,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몸소 겪었다고 해석하는 것, 이미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하고 소요리문답할 때 이미 다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실제로 사도신경 개편하면서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갔다는 말을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천주교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또 하나 유아림보를 그들은 가르치는데요. 유아림보는 기독교의 자녀나 혹은 이교도의 자녀나 유아 세례 받지 않고 죽은 모든 아이들의 영혼이 가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 지옥도 아니고 연옥도 아니고 그 연옥의 가장자리 그 어디에 유아 세례 받지 않고 죽은 모든 아이들의 영혼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는요 이제 다른 연옥은 전부 이렇게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죠? 정화를 기간을 다 거치면 옮겨갈 수 있는, 여기는 안 그래요. 유아들의 영혼은요 유아림보에 영혼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선조 림보와 다르게 또 지옥과는 다르게 형벌이 심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고 그들은 유아림보를 가르치죠. 성경 어디에도 선조 림보나 유아림보에 관련된 그 언급은 없고요. 또 순전히 인간의 헛된 고안물일 뿐이죠. 2007년도에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이 유아림보 교리를 폐지했습니다. 몇 년의 연구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맞지 않는 교리다라고 해서 800년간 이어져 온 유아림보 교리를 사실상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철저하게 믿던 사람들을 아주 당혹해 했죠. 그래서 림보라는 교리 자체가 지금 천주교 안에서도 허지부지하게 된 교리인데 몇백 년 동안 그걸 믿고 이렇게 살았던 분들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진리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오늘 중간 상태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죠? 우리가 개인 종말론에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중간 상태는 처소가 강조가 아니고 뭐예요? 상태가 강조다. 죽음 이후에 신자의 영혼은 즉시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가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런 상태를 낙원이라고 표현해요. 낙원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아브라함 품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낙원과 천국이 다른 장소가 아니고 엄부는요 육체의 죽음 이후에 불신자가 지옥에서 당하는 영원한 고통. 근데 뭐예요?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불신자의 영혼의 고통, 그걸 우리는 엄부의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지옥의 또 다른 고통의 다른 말이 아니고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240장입니다.